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과 슬픔 중에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다시 사모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 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고발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위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오직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이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조직한 마음을 스럽게 하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안에 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보려고 애를 썼으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불순종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형벌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깨달아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우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와 생활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4일간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어린 영혼들이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각자의 정체성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드려지는 가장 거룩하고 축복된 삶임을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 봉사로 섬기는 주님의 동력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말씀마다 주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받는 저희들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위로자 되심을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찬양하는 글로리아 찬양을 기뻐 음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사랑으로 우리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과 함께 우리가 오늘은 요한복음 17장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았으라 하시고 원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제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 그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처음부터 공포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부터 인류의 모든 역사는 예언된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구원 역사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장차 오실 메시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또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이 성경 구약의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그리고 신약의 모든 사건들이 이 하나의 십자가의 사건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온 인류와 죄의 고통 속에 머물고 있었던 모든 우주 만물이 그리고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까지도 숨죽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순간만을 주목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중대한 사건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이 사건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전념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공간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전념을 하셨는지 그의 땀이 피가 되어서 피가 땀같이 흘렀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의 깊은 감정들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더러 기다리게 하시고 성경은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느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심히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34절 말씀에 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심히 놀라실 수가 있느냐? 뭘 알지 못한 그런 예기치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것이라도 있으셨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심히 슬퍼하실 수 있으실까? 예수님께서 뭐라도 두려워하시는 것이 있으신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떻게 놀라실 수 있고 어떻게 심히 슬퍼하실 수 있으실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놀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르는 경험이 있으실까? 한 번도 못 해본 것이 있으실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버림받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냥 단지 부분적으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짜로 눈속임하면서 그냥 잠깐 죽은 척하다가 다시 그냥 살리시는 그러한 모습에 이런 버리심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주하시고 버리신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가운데 그냥 단지 시편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냥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울부짖음의 소리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하나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든 무게를 다 감당하시고 아버지와 처음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버리심, 아버지께서 부인하시고 그를 버리신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놀라셨다, 심히 놀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완벽하게 하나이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신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며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심히 슬퍼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는 그가 이러한 십자가가 두려워서도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히 슬퍼하고 계십니다. 죄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아내시도록 그 저주의 잔을 다 마시셔야 하시는 완벽하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극도의 슬픔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완벽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처음으로 죄라는 것을 몸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께 많이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침대가 아닌 바닥에 요를 깔고 잤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그런 시절에 제가 한국에서 요를 펴면서 이렇게 잤던 시절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일어나면 요를 개가지고 장롱에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시절에 있었는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나를 잡고 힘들게 요와 이불을 싹 빠셨습니다. 요를 싹 빨고 다 풀칠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다리미로 다리시고 카바를 이렇게 빳빳하게 풀칠하시고 그거를 손으로 다 바느질하셔서 다 꿰매어서 그 커버를 이렇게 꿰매서 덮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싹 깨끗하게 요를 빨면 그 느낌이 저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이렇게 빳빳한 요가 이렇게 좀 까끌까끌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냥 깨끗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팔과 다리를 막 저으면서 기분 좋아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그날 밤 제가 바로 거기에 오줌을 쌌습니다. 혼이 났겠죠.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힘들게 요를 빨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 세계 지도를 쫙 그려놓은 지금 제가 생각해도 혼나도 쌀 그런 일이었는데, 정말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하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죄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온갖 더러운, 정말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악된 것들을, 오물과 같은 죄를, 먹물과 같은 죄악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그 저주의 잔을 마시게 되시는 그 경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앞에서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을 지경이다, 죽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나도 위대한 이유는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감당하실 수 없는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3차례나 걸쳐서 기도하신 것을 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더러 거기 앉아 있으라라고 명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지나가도록, 이 잔이 지나가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잠깐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또 다시 39절 말씀을 보면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이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시고 나서 41절 말씀을 보면 3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 때가 왔다라고 명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3차례나 걸쳐서 기도를 하셨는데 3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같은 것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성경은 이 3번이라는 것의 의미가 완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하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 나타나지만 공간복음인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다면 예수님의 깊은 기도의 내용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때 극심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완벽한 기도, 3번이나 걸쳐서 드리신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High Priestly Prayer 라고 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칭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우리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느냐? 먼저는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저는 이제 좀 커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불렀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가운데, 극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느냐? 그냥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여. 정말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 아들을 버리지 마시고 가능하시다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께서도 피하시고 싶으셨던 고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기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나는 압니다.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 저주의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내가 이 저주의 잔을 마시지 않고도 그들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이것을 내가 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셨지만, 아버지는 그 간절한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No, 아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십니다. 정말 이 기도의 순간이 더없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충분히 구해 주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죽임당하도록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임을 당하도록, 저주받도록, 인류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버리셨던 것이 예수님에게는 크나큰 아픔이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아버지의 거절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셨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 하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나는 이것을 원치 아니하시지만 아버지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동일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기도문을 배웠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버지의 하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또한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내가 믿사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왜 주지 아니하십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왜 이것을 나에게 주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실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만, 정말 나에게 이 건강만 허락하신다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이 잡만 나에게 주신다면, 정말 나의 가정 속에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텐데, 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왜 이것 하나, 이 작은 것 하나 들어주시지 못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드려야 하는 기도는, 아버지께서 노 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 거절당한 그 가운데서 분별하시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되도록 주여 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주시옵소서. 올바른 목적을 가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정말 불가능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이 예수님의 이 기도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제자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한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실패하는 제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기도하는 것마저도 이 제자들은 실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봅니다.
나를 따르는 것도 너가 제대로 못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부인하는 너희들인데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서 잠깐만이라도 기도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쉬운 일,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 제자들은 실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자신의 그 십자가의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서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이 세상에서 보존되고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구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6절 첫 번째 문장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는 것마저도 실패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저주의 잔, 아버지의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뿐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봅니다. 나는 세상에 떠나가지만,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세상에 떠나가시지만 이 세상에 남아있어야 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기도 하나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이 세상에서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끝까지 이 세상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아버지, 기도하시는 대상,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굉장히 자주 싸웠으며 누가 더 잘났느니, 누가 예수님 나라에 더 높은 자리에 앉는지, 누가 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인지,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누가 더 달리기 빠른 것까지도 나중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달리기를 빨리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늘 이렇게 비교하면서 누가 더 잘했느니 누가 더 못하느니 늘상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중보하시는 내용은 우리와 같이 저들 또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보존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가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보존되기 위하여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 세상에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속해서 중보하십니다. 그 내용이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이 세상에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으로 계셨듯이 이 제자들도 세상에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서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그들이 필요한 것, 거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제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할 제자들인데 나를 따르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늘 부인하고 나를 배반하는 제자들이고 기도하는 것도 잠깐 기도도 그것마저도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시고 이들이 세상에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 속에 거하도록 예수님께서 지속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뿐 아니라 이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11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뿐 아니라 미래의 제자들, 미래의 성도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미래의 성도들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놀라운 사실이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지금 이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온 우주 만물이 숨을 죽이고 고대하고 주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서 나를 믿는 사람들, 이 제자들이 전파하고 전도한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사실인지 모릅니다. 제자들 위해 간구하신 동일한 제목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생각하시고 한없이 부족한 나를 떠올리시며 생각하시며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아도 지금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을까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오해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큰 영적인 마음의 가책을 받으면서 늘 묵상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이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새벽기도 나가는 것도 힘들고 철야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이 말씀 묵상을 했는데 제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제자들을 대신하여서 기도하여 주고 계셨고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기도 하나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우리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슬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짊어지심으로 그 슬픔의 저주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이라면 우리가 반대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십자가만을 붙들고 우리 성도 간에 하나 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기도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책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리로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사모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참된 제사도 올바로 되지 못하고 기도도 올바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지만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하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
we had a retreat, SSC retreat the past week, with all of our staffs and our students. So at some, if we could all stand up together, we'll enter a time of worship.
분들과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며 환영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런 수련회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왔던 또 반주자로 섬겨왔던 심예언 자매님께서 오늘 마지막 주일로 우리 예배를 함께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감사의 박수. 예배 반주자로 섬겨주셨고 또 어린이 찬양대로도 반주자로 섬겨주셨고 또 대화원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하여 주시고 거기에서도 우리 가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매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문 오신 분 잠깐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신 우리 박순희 성도님 계시면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은혜 우리 위차도 집사님의 아내 되십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과 우리 하나의 어머님이시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영광 성도님 외 가족분들 우리 박효셋 집사님의 형님 가족 되십니다. 우리 한국에서 방문을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환영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하시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점심 친교 담당 구역은 우리 1, 2구역 김주식 장로님 구역 그리고 3, 3구역 정균영 집사님 구역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오늘 점심 친교는 피태식 장로님 가정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여 주시고 많은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리 피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지금 이 예배 후에 3, 4분기 재직회를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머물러 주시면 우리 재직회 빨리 하고 우리 점심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우리 지난주에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여름 청년학교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온 교회가 함께 우리 가장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시에 이 본당에서 주일학교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BB에서 섬기시는 분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우리 9월 27일에 있을 우리 성교 골프 대회 있으니 꼭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기도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로 행하기를 다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그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려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기도하는 데 실패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